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중에 하나가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올 때입니다. 왠지 마음이 제가 기름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에 기름이 이렇게 게이지가 떨어지다가 다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과 기분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항상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큰 평안과 만족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승리할 때 뭘로 승리하는 거냐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라면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되고요, 내가 잘 준비하면 되고, 스펙 쌓으면 되고, 내 능력 쌓아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잘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거면 고민을 2개 할까 하나밖에 안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사실 어떨 때 보면 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으로 채워져서 그곳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동차 갈 때 자동차 기름 가득 채우고 나면 든든하잖아요. 그 구간까지는, 그 정해진 달려갈 수 있는 기간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 보면 세상이 요즘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계획, 모든 하나하나가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 때문에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주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모세 때에는 내가 땅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까지도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까지 흔드신다는 얘기는 땅과 하늘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흔들려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주님께 견고하게 잘 붙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요즘 광고도 그런 게 있더라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광고인데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 않으면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를 쳐도요,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요, 영향받지도 않고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갈 수도 없는 놀라운 진정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허락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전혀 요동치 않아요. 왜요? 그걸 어떻게 바뀌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채워져서 내 영혼이 곤고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의 풍성함과 만족함과 능력을 풍성하게 맛보며 누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이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당하셨던 분이시래요. 여러분,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과 마음이 여러분 그 우울한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참 쉽지 않아요. 병원에서요 약물로와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행하지만 그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랜 시간을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성도님도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성도님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요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오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이 귀가 먹혔다가 귀가 열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영혼의 귀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물꼬를 여셨더니 그걸 듣게 하셨더니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문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채워집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고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자세들, 또 사모함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온함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면요 맛있는 거 드십시오. 육신이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지난주에 한 귀한 우리 청년 자매님이 저에게 그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선물을 하나를 나중에 주셨어요. 무슨 선물인가 봤더니 저희 큰애가 참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갖고 갔다가 저녁에 가가지고 툭 줬어요. 야, 이거 선생님이, 어떤 청년 선생님이 주시더라. 툭 줬더니 그걸 열더니 애가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근래에 봤던 세상에서 가장 그 아이의 가장 행복한 표정을 제가 보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거래요. 안 파는 거래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하셨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주시지?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조건은 그렇습니다. 시험 잘 보면 줄게. 시험 점수 어느 정도 좀 나오면 줄게. 물론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주기는 줬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 감격과 기쁨이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금도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금방 사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 내게 큰 기쁨과 힘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거 영원치 않더라고요. 그거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걸 주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시고요 무리를 걷게 하시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요 눈 못 보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주님께 자유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참 큰 고민과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 전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때때로 마치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면서 전하는 그 마음으로 참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들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주님께서 때때로 심각하게 우리를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그 길이 아니니까, 그 길에 가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혼을 내도록, 혼쭐을 내면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누가 도대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내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닌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98% 이상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듣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들을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배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실 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치 자녀가 엄마 저거 줘,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달라고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라면 절대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면을 워낙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몰래 먹었습니다. 몰래 밤에 어머니 주무시면 몰래 밖에 나가 슈퍼에 사가지고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요, 밖에서 사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 항상 먹고 싶어 하는데 항상 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뭐 라면 먹는다고 뭐 건강에 뭐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라면을 때때로 못 먹게 하고 막을 때도 있어요. 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때로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빗나갔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처절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왔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남성이 우월 시대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아니 가늠을 했으면 여자 혼자 했나요? 가늠은 여자 혼자 하나요? 안 해보셔서 다 모르시는구나. 가늠은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보통 같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붙잡고 와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책잡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여자를 일부러 더 붙잡고 왔어요. 여자 잡고 왔는데 제대로 여러분 갖추거나 왔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면서 그 길을 질질 끌려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그 여인을 세웁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순간에 임하셨던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글을 쓰세요. 무슨 글을 썼는가? 안 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에 아마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들, 10계명의 말씀들이나 많은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 글들을 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없는 자가, 돌 없는 자는 아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쓰시는 것들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자꾸 참소합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소. 뭘 고소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분명히 다 드러내세요. 그 죄를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만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확실하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죄를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 죄의 뿌리들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말의 죄,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의 행동의 죄,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용서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따 잠깐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실은 쉽게 해결되진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마치 습관처럼 자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처럼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행하심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거울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는지. 여러분 거울 쳐다보시면서 참 잘생겼다 그런 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요,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고 사실은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가 많으실 거예요. 영혼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빗나가 있는 많은 모습을 보이실 때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역사하심이에요. 또 주님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나? 주님의 계획과 행하심과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계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계획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길 말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요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잘 발견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의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돼야 돼요. 참 저도 잘 못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남의 일처럼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문 밖에만 나가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시간의 스케줄과 세상의 일들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고 감사해요.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 차릴 때쯤 되면 예배가 끝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관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저도 어제 신방을 가면서 한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지난주에도 또 뭐 큰 대형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상존하는 그런 바이러스래요. 그분 얘기니까 정확한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폐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폐가 분무기 역할을 한대요. 폐는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간격으로 2m를 지킨다고 해도 만에 하나 그분이 다니면 쑥 지나가면서 숨을 쉬면 그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교회를 옹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당 가시면 어때요? 지금 보시면 식당 가서 식사해 보신 분들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식사하실 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밥 드시나요? 마스크 쓰고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마스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여기로 식사하시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마스크 벗고 다니세요. 여러분 요즘 놀러 다니는 유원지나 관광지에요, 여러분 숙소에 자리가 없대요. 사람들이 한동안 이제 못 다니다가 이제 조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고 하면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바닷가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흥을 즐기고 노는지.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지혜롭게 참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아니고서라도 어디서라도 그런 여러분 확진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본인 마스크 쓰고 상대방 마스크 쓰지 않으면 심지어는 마스크 써도 감염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뭘 비난을 해요? 교회를 비난을 해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떨 때는 좀 다투기도 하다가 지금은 그냥 아예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는 얘기도 밖에 나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은요, 뭐 서울 경기 쪽에서는 주말에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까지 다 써내게끔 하는 그런 직장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에서는 우리가 그걸 뭐 대변하고 뭐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좀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될 때예요. 자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예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때예요. 다만 그 원인과 이유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볼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보나요?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보나요? 소금처럼 보나요? 아니면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보진 않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지금도 온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분리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귀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어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 귀에 있고요,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게 나타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우리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나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줄거리나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혼식에서 가장 그 당시에 중요했던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수를 해주고 있으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사실 기쁨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과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습과 일상과도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과 사실 똑같은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곳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아마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혼인의 초청을 받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그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혼식인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는 어떤 사흘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신 다음, 사실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그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어느 지역이요?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도 아니에요. 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군사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에요. 아주 외진 지역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갈릴리는 소외받고 전혀 기대가 없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 중에서도 가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우리나라에 외지고 좀 개발되지 않는, 좀 흔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바로 가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곳까지 별 볼 일 없는 그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결혼식은 굉장히 큰 잔치잖아요. 지금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저희 할머니 회갑 잔치를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요. 동네 잔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이틀인가 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잔치를 해요? 그거 말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일상의 고단함, 또 동네 잔치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물론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뭐 육식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은 뭐 어느 기회를 통해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명절 때나 특별한 잔치나 이런 것 아니면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이 먹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때, 이때는 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몰려왔을 거예요. 왜요? 축하도 해주고 즐거움도 누리고 또 뭣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아마 친척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그 잔치집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은 한번 움직이실 때마다 혼자 움직이시지 않고 대부분 식솔들을 같이 거느리고 가세요. 아마 이 당시만 해도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제자들은 5명 정도 되는데 아마 최소한 5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지금이야 사실은 뭐 이제 사람들 많이 이렇게 결혼식장에 갈 때 안 가고 보통 뭘만 많이 해요? 대표로 가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축의금만 많이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한번 결혼식을 갔는데 굉장히 좋은 결혼식장이었어요.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저는 눈치 없이 다 데리고 갔네요. 했는데 밥이 보니까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 식장이에요. 먹고 나오니까 되게 한편으로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축의금 한 건 뻔한데 아마 뭐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식 음식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아마 그 결혼식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축제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여야만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결혼식을 보통 우리는 뭐 20분 30분 하고 끝나지만 그 당시는 보통 일주일 이상씩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굉장히 사실 절차가 많아요. 복잡해요. 뭐 정혼도 있고요. 가서 뭐 준비해가지고 오고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언제 가요? 신부에게 가가지고 신부한테 간다고 전화라도 하고 가나요? 아니요. 일부러 깜짝 놀래기 위해서 밤에 보통 많이 가요. 그럼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가요?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혼식, 그 당시 유대의 결혼식의 문화가 사실 성경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뭐냐면 그 열처녀 비유잖아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오시든지 간에 신부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 잘 깨어서 준비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고 있는 신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축제를 해요.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나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신혼집에서 이제 신혼생활하는 것.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결혼식에서 빠져서는 안 돼야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건 단순히 뭐 포도주 차원이 아니라 음료이기도 하고,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 뭐 풍성함의 기쁨, 수확의 기쁨,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음료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는 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 언약, 약속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뭐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도주예요. 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전라남도 지역에 가보면 결혼식장과 잔치집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홍어가 있어야 합니다. 홍어가. 경상도에 가보면요 문어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그거 빠져도 뭐 다른 음식이 있으면 되겠지 싶은데요, 여기서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역할은 홍어나 문어가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훨씬 더 심각한, 잔치를 다 망쳐버릴 수도 있는, 모든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와 모든 것이 깨져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일들과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도대체 대책과 일들을, 어떤 것들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상황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이 생겼을 때, 예상치도 못하고 가장 심각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태도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계획을 세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봐야 돼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백방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놓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즉각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아마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빈번했을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가지고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닥치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제 삶 속에, 제 문제와 현실 속에 딱 놓이게 되면 여러분 저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훈련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문제를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언제 주님 찾냐면요, 나중에 주님 찾아요. 다 할 거 다 해보고 다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때때로 이런 상황들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요. 그 문제에 끌려 살아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개인적으로 다 하나하나 여쭤보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문제들이나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탓하거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고 아뢰기보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먼저 고민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 당시에 포도주를 구해요? 지금이야 여러분 마트 가서 구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그 하객 음식 떨어지면 다른 데서 구해올 수 있어요.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한 권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결혼식 가서 축하를 해드렸어요. 막 이 결혼식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 피로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10월 3일이어가지고요, 공휴일이다 보니까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앞에 결혼식도 있고, 여러분 예식장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막 식들이 많잖아요. 한 곳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딱 내려갔더니 앞에서 식사하신 분들이 쓱 지나가시고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웬만하면 보통 이렇게 좀 빠지면 이렇게 좀 채우고 이렇게 좀 뭐가 없으면 다른 게 있고 좀 그렇잖아요. 세상에 접시 들고 먹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접시를 들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잖아요. 막 와서 웨딩홀에서 어떻게든지 막 음식을 채우고 가잖아요. 근데 음식을 안 채워놓더라고요. 다음 스케줄 또 이렇게 맞춰서 내놓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참 젓가락 접시를 들고 참 민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뭐 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밥 한 끼 안 먹어도 뭐 좀 적당하게 먹어도 괜찮지만 마음으로 참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래도 음식이 떨어지니까 사실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더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아요? 심각해요? 당연히 신랑 신부와 혼주가 더 아마 곤란했을 거예요. 지금이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요. 뭐 식권이라도 드리고 옆으로도 안내하고 요즘 뭐 선물 세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일한 방법이 포도주 문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걸 아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이전에 여러분 먼저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속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게 자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계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세상을 향한 눈을 감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한 계획과 생각을 닫으시고 여러분 먼저 주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시면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백성들의 차이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로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렇게 주님께로 향해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와서 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여러분 이 여자라는 말은 여러분 함부로 부르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사님, 영어로는 마담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는 별로 좀 안 좋게 쓰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높이는 존칭어거든요. 굉장히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그러면 되는데 여자요,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셔야 되거든요. 노라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어요. 주님께 아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겠습니다라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노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의 부탁을 간곡하게 거절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놓고 너에게 노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들이 뜻하지 않게 막힐 때도 있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거절하시고 그냥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노 다음에 그 환경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봐요. 우리는 그 현실만 봐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가장 신실하고 완벽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노라고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안 되나 보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요 왜요? 오히려 발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거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세 번째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익숙한 습관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유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뭔가? 바로 그러면 노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안 되는구나 라고 돌아갈 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다른 길을 찾기 전에,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실제 일들에게, 화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명령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직접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겠지만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지와 자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 개입이에요. 어디에요? 내 삶에,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놀랍게 개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적적으로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과 일들을 길을 내실 때도 있으세요. 기적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때도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나눴던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삶과 중심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도, 내가 아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막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대나 했겠냐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화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뭘 말씀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정결례 들어오고 나갈 때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는 것을 위해서 쓰이는 큰 통이 있었어요. 이 통이 두세 통 드는 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한 통의 용량이 그 당시 단위로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통은 대략 한 80리터에서 크게는 한 100리터가 넘는 정도의 크기예요. 자,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쓰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그게 한 7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물을 갖다 담으려면 몇 번이나 담아야 될까요? 지금이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요, 80리터 생각보다 물 퍼서 담기가 쉽진 않아요. 그것도 몇 통이나? 6통이에요.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작게 잡아도 한 720리터, 반 톤이 넘는 무게예요. 공간이에요. 별로 안 되죠? 집에 포도주 쓰시려면 한 1톤은 쓰셔야죠. 1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반 톤이 넘는 그 양의 물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성과 우리 판단으로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물을 가득 채우는데 얼만큼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아귀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순종하는데 얼만큼 순종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대충 그냥 하기 싫으니까 물을 채워서 뭐 하려고, 이런 마음 가지면 설렁설렁 채울 수 있어요. 물론 화가 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그냥 괘씸해서 그냥 가득 채웠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다 순종해서 가득 채웠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가득 채워요.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아마 물세례 받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면 양호하죠. 욕먹고 혼날지도 몰라요. 아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떠다 줘요. 여러분, 순종은 하시려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용납해야 될 때도 있고, 이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권사님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결혼식 날짜는 가을에 잡아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이사 때문에 이제 한 2달 정도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됐나 봐요. 가봤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으신가 봐요.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어떻게 눈치가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도 답이 돼야 안 돼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권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제가 그 말씀을 쭉 하는데 권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그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결혼도 반대하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 며느리에게 교회에 가라, 신앙생활해라, 어쩌면 이런다고 이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갖다가 퍼담고 그걸 그대로 떠다 줬어요. 여러분,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바꾸신 거예요. 무슨 질서로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질서를 바꾸신 거예요. 화학 구조와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다 바꾸신 거예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별것 아니었던 물 720리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랍게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뭘로 바꾸시냐면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최상의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일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겪게 돼요. 우리 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문제 가운데,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은 고민들과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말씀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고민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민해서 판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먼저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들을 2000년 전에 가나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걸 방해해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나아가도록 해요. 여러분, 무게중심이 옮겨지셔야 돼요.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무게추가 옮겨지시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길을 내시고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머릿돌교회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바다가 길로 변했어요. 아니요, 바다가 갈라지진 않았는데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들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원한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능력으로 들려지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일상을 살아갑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잔치에 심각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정말로 버티고는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현실과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마리아 그랬던 것처럼 습관적으로라도 항상 늘 먼저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거절하시거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잠잠하게 기도하며 기다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을 통하여 놀랍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주님의 표적,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